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뛰어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온몸을 적시며 온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귀하고 복된 예배,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면은 두 가지 초대가 나옵니다. 지혜가 하는 초대가 있고 어리석음이 하는 초대가 있습니다. 어느 초대에 응하면서 살겠느냐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초대합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인데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초대하는구나.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죠.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최고의 집에서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7 기둥을 다듬고 이스라엘의 좋은 집은 7 기둥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뭐 옛날로 따지면 99칸 집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저택, 거대한 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큰 잔치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초청하실 때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9장 이 오늘 잠언 9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잔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초청하는 주님.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사양합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잔치에 나아갑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 의로 가득한 자입니다. 나는 그 잔치에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 지금 먹는 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한 도덕과 윤리로 충분해. 마음의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지혜의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계획해서 준비한 걸 진행하면 되지 기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잔치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막 나쁘게 막 예수님을 저주할 거야, 하늘나라가 싫어,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은혜를 초청할 때 은혜 가운데 나는 지금 내 상태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기도가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로 지금 부족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 새벽에 꼭 나가야만 하나?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마음이 부유했을 때는 초청을 거절하더라. 또 사양하는 이 잔치를 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상적인 바쁨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불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절한 이유, 예수님이 나오라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이유가 지극히 일상적이에요. 나는 양해를 구하노라. 이런 얘기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일상적, 내가 어제 밭을 샀노라, 거래를 해야 되노라, 양해를 구하노라. 그래서 내가 예배에 못 나갑니다.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를 돌봐야 됩니다. 다음 주 장가를 듭니다. 못 나갑니다. 우리가 듣는 이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말고사입니다. 토요일날 결혼합니다. 집에 일 있습니다. 다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난합니다 하고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결혼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가 있고 토요일날 결혼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말고사니까 못 나갑니다가 있고 기말고사여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인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상적인 핑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잠언 9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한데 일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잠언 9장의 말에 의하면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면 제일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자기라는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안 나가면 주님이 주는 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끊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핑계거리를 주는 마귀 앞에, 끝없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앞에 일상적인 거에서 우리가 뒤집어 나가지 아니하면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작고 평상적인 일에서는 실패를 거듭나고 있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잠언 9장의 지혜를 읽고 핑계 없이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핑계 없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뭐냐?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잠언 9장 7절에서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훈을 주고 훈계를 줄 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아는 시금석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충고를 싹 해보라는 겁니다. 충고를 할 때 원수시하면 거기에다 하고 대소는
다시는 원수에게는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9장에 의하면 놔두래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손 봐줄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훈계가 훈계로 먹히지 않는다,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계속 책망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계속 지혜를 들려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좋아하리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귀가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죠? 나는 다 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듣는 거죠. 말씀 앞에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난 듣지 않아. 왜? 나는 충분히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바꿔야 돼. 난 충분히 봤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바뀌어야 돼. 이런 모습이 나는 충분히 지혜로워.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구나. 오늘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오늘 설교가 다르게 들리면 내가 변한 거구나. 흔들리지 않은 말씀 앞에 내가 가서 듣고 조정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가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나한테 맞추지 않죠. 주파수를 기억하고 거기에 맞춥니다. 91.9에 맞추는 거지.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은데 91.8에 맞추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주파수는 변하지 않아. 내가 거기에 나의 주파수를 맞춘다. 또 하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성숙한 상황일 때, 성숙한 상태일 때 비로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비유하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누구나 시간적으로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시대의 위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탑만 찍었냐? 아니에요. 이 미숙한 부분과 성숙한 부분이 같이 가고 있는데, 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래에 있을 때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올라왔을 때 그 시간에 활용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려갈 때 그렇게 투덜투덜대요. 내려갈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올라올 땐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탑을 딱 찍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투덜투덜투덜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투덜하는 것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인상밖에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때는 조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옆 사람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할게요, 이래요. 그래놓고 슬럼프에 있을 때 물어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합니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이 이만큼 은혜 부어주셨어요. 슬럼프가 되게 많다 할지라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짧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많이 은혜를 받을 때는 에이 뭐 그런 걸요 하고 되게 짧게 넘어가는 거.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뭐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이 아담 하와가 인류의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나도 이렇게 되느냐? 갑자기 막 신학까지 들먹이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바보 멍충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성숙한 그래프가 딱 그려질 때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을 체험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평소에 말을 저렇게 많이 했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저렇게 말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구나. 자기가 성숙하고 승리하고 영향받을 때 아주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넓게 펼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자기의 성숙됨, 자기의 주신 은혜,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십시오.
이런 영향력을 내가 어디서 미치느냐?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의고사 적당히 보고요. 언제 잘하죠? 진짜 시험 때 잘하죠. 아, 내가 요 정도구나. 알았어.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타이밍을 참 못 맞춥니다. 모의고사 때 주변 사람들이 막 겁날 정도로 야, 너 진짜 시험 봐? 아니야. 조용히 좀 해줄래? 모의고사 때 온 힘을 다 들인 다음에 본선에서는 뭐 힘없다 그러고 너무 모의고사 때 힘 뺐다 그러고 내가 가진 힘에 한계가 있거든요. 영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탑이 있을 때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고 있을 때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 시간 조절 잘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영향을 끼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자기 써달라고 40세 때는 자기를 써달라고 하나님 보시죠? 제가 지금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는 거 보여달라고 퍼포먼스 했던 게 모세예요. 용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완전 범죄를 못하죠. 이걸 모래에다 하면 어떡합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래에다 감추고 시체를 미숙한 거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민족 건지게 해줄게 그러면은 이 모세는 40세 때 모세에게 직책을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광야로 보내시고 뜸을 들이세요. 80세 때 사용하시죠. 언제? 성숙해졌을 때. 성숙해졌을 때. 이게 축복이라는 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 미숙할 때 일하려고 하지 말고 미숙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또 미숙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성숙하고 승리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영향력을 알맞은 타이밍에 잘 쓰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성숙함을 가지고 일하고 성숙함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이제 어리석음의 초대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가 어리석음의 초대예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이 미러 이미지인데 9장 앞절에 나오는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일으키를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 내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일로 오십시오 하는 것과 어리석음이 딱 올라가서 지혜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일로 와라. 나와 같이 어리석어지자.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미러 이미지죠. 거울 이미지예요. 뭘 알 수 있냐?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 너가 나에게 와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가슴에 와닿죠.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귀의 메시지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도둑질한 물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아니라 더 달 거야. 더 도둑질해. 더 달 거야. 몰래 먹는 떡 양심의 킹기니 아니야. 더 맛있을 거야. 한마디로 내 안에 타락한 심령, 타락한 마음이라 느껴졌을 때 이것들이 계속 충족되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마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거 있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시기심 쪽을 막 채우는 메시지를 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야 어쩜 그러니 너 걔 완전 미워해라. 이게 안 되겠다. 시기심 쪽으로 막 채웁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온 거냐? 이 메시지는 마귀에게서 온 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막 채워줍니다. 너 진짜 이번에 한탕 해.
뭐 볼 거 없어. 그냥 달려들어. 불나방 같이. 이런 식으로 달려들게 만든다. 그 뿌리는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랑과 희생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비전으로 막 나가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건방지게 서서 초대하는 주제에 지혜는 뛰어다니면서 초대하거든요. 백성들을 막 불러 모으는 14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여자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이 미련한 여인은 이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거만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들어가는 손님들은 많은데 나오는 손님들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객이 없더라. 알지 못하느니라. 왜? 다 죽어서 그 가운데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수월 깊은 곳에 있으니까 초대받고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죽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사방으로 나아가죠. 온 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마귀 안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입니다. 타락한 우리를 만족시키는 유혹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초대에 신실하게 응하여서 내 마음속에 이 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냐, 이게 바로 지혜 초대임을 알고 언제나 그 풍성함을 따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타락한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초대가 나왔어요.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대. 지혜의 초대는 큰 잔치를 세팅하신 다음에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충분해. 근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는 충분해라는 마음을 늘 버리고, 또 안 나갔던 이유는 일상적 핑계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일상적 핑계 때문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일상적인 것 때문에 예배 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나는 일상적인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써야겠다. 그게 바로 지혜 초대에 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들으려고 하고 미숙한 자, 미련한 자는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음의 초대는 뭐냐? 그냥 들어갈 때는 많은 삶이 들어갑니다. 그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닌 타락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족해 시켜주는 소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도 타락한 마음을 충족시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 길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타락함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주시고 미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타락한 마음을 쫓아가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고 또 여기서 거절하여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